내가 서 있는 곳은 이곳이지만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저곳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는 뭘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죠. 동쪽으로 계속 가면 사막의 끝이 나와 라는 걸 알면 나침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만큼이나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요한 여행이 뭐가 있죠? 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에서 하는 여행은 뭐가 더 중요해요? 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침판입니다. 그쵸? 방향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공중의 태양을 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침판을 보고 내 위치를 잡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잡는 것이고, 그래서 바다와 사막에서는 지도를 갖고 여행하지 않고요. 무엇을 갖고 여행합니까? 나침판을 갖고 여행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지도로 하는 여행과 나침판으로 하는 여행의 차이는 뭐가 있죠? 유동성의 차이죠. 고정된 곳에서는 지도를 갖고 여행하고 유동적인 곳에서는 나침판을 갖고 여행합니다. 그쵸? 도시는 100년 전이나 1000년이나 지금이나 물론 달라지지만 한 10년이나 몇 년의 텀에서는 비슷하게 유지되죠. 그쵸? 도시는 그 도시가 거의 그대로 있어요. 몇 년 전에 유럽 갔다 온 사람이 거기 한번 가봐 라고 했는데 내가 가봤더니 없고 이런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거기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고정된 곳에서는 뭘 갖고 여행을 해요? 지도를 갖고 여행합니다. 하지만 사막이나 바다와 같은 유동적인 곳, 변화되는 곳에서는 뭘 갖고 여행해요? 나침판을 갖고 여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유동적인 곳입니까? 고정적인 곳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막의 여행인가요? 나침판의 여행인가요? 여러분, 인생은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인생은요, 지도의 여행이 아니라 나침판의 여행이에요. 여러분, 시대 정신은 계속 바뀝니다. 이때는 이런 가치와 저런 가치들을 쓰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가치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취업 패턴도 바뀌죠.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는 방식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바뀌고요. 사회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형도 바뀝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법칙도 바뀌고요. 이런 패턴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게 되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고 함부로 말하는 캐릭터가 매력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유재석이에요. 지금 뭐 너무 자신감 있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러면요,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럼 B급이에요. 근데 10년 전에는요, 유재석처럼 너무 겸손하게 말하면 B급이었어요. 이상적인 인간형이 바뀌어요. 캐릭터가 바뀌어요. 여러분, 15년만 해도 이 유재석이 이렇게 유명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제시될지 누가 알았어요? 유느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예능을 종교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막 엄청난 얘기들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10년 후에도 같을까요? 좀 달라지겠죠. 왜요? 시대가 지향하는 캐릭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세상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선배들을 보고 내 5년 뒤도 저러겠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에 지도를 그린 다음에 5년 뒤에 거기 가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3년 뒤에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내가 지도를 그린 다음에 3년 뒤에 거기를 가보면 거기 그게 없다니까. 내가 이 문제는 다 해결했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갔더니 또 같은 역에 도착해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요, 유동적입니다. 인생은요, 그래서요, 지도를 갖고 하는 여행이 아니라 나침판을 갖고 하는 여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소원하기를 인생이 도시의 여행이길 바래요. 인생이 지도의 여행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사실은 돌아가는 법칙을 알고 있기를 원해요. 지도를 갖고 있기를 원해요. 세상은 이렇게 유동적인 것 같지만 나름대로 돌아가는 법칙이 있어.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그 길을 알면 나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뻥을 믿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걸 배우고 싶어하고. 여러분, 사막에 지도가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오늘 당장 사막을 그리면 그게 지도 아닙니까? 근데 왜 지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쓸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뀌니까. 그렇죠? 바뀌니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 찍어내는 그 사막의 지도를 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당도하려면 한 달이 걸리고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 오늘 내가 그 순간에 서 있다면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들고 거기 걸어가는 데까지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년이 걸린다면 거기엔 그때 그 지형이 바뀌어져 있을 건데 또 어쩔 거란 말이에요. 이 지도를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 제일 안쓰러운 사람이 뭐냐면요, 사막에서 지도 들고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사막인데 이 사람은 지도를 들고 있네요. 이런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요, 원망입니다. 사막에서 지도를 두는 순간 이 사람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원망이에요. 왜요? 뭔가 속은 것 같고 기만당한 것 같고 비틀어져 버린 것 같고 배신당한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어제 누웠습니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제 넘었던 언덕이 내 앞으로 와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 기분이 어때요? 배신당한 것 같죠? 기만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아요. 지도를 보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편안한 길이에요. 아, 그런 거다로 봤더니 그새 여기가 모래 함정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바람이 한번 불어서 발이 푹푹 빠져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쓸려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여긴 높은 언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언덕이 없네요? 다행이다라고 지나가다 보니까 모래폭풍이 옵니다.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사막은 유동적이거든요. 인생은 가변적이고요. 근데요, 지도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머리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과 가변을 만나는 순간 원망이 먼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지도는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탓이 아니에요. 남 탓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당한 거야. 사람이 원망하는 순간 나타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작은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요,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 와서 이 지도를 믿고 왔는데 이 지도대로 되지는 않고 갑자기 뭐가 빠지고 갑자기 뭐가 나타나고 갑자기 뭐가 불어닥치고 이걸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난 정말 작고 초라한 존재고, 이렇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에요. 세 번째 반응은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쪽엔 언덕이 높아요. 이쪽엔 언덕이 낮아요.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낮은 쪽으로 갑니다. 이쪽엔 길이 편해 보여요. 저쪽엔 길이 복잡해 보여요. 그러면요, 무조건 편해 보이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사막에서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쵸? 그래서요, 사막에서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요, 미아가 됩니다. 사막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까지 가야 되는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가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끔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마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아가 된 기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 기분. 지금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방향이 없는 기분. 지도를 누가 줬었는데 그 지도가 안 맞는 기분. 그래서 되게 원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되게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조금 편해 보이는 선택에 내 선택권의 기회들을 남발하고 있는 기분. 그렇게 하다가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뒤돌아봤더니 나는 계속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산 것처럼 느껴지는 기분.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계속 이렇게 뱅뱅 돌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기분. 그래서 느껴지는 암담함. 누구 잘못이에요? 저건 얘 잘못입니다. 왜요? 애초부터 여긴 도시가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인생은 도시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인생은 원래 유동적인 곳이고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거기가 도시라고 속이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나눠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은 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왜? 딱 봐도 모르겠어요? 여기가 사막이라는 게? 딱 봐도 모르겠습니까? 여기가 유동적인 곳이라는 게? 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왜 그 지도의 환상에 속으셨습니까? 눈에 보이기엔 이렇게 유동적이지만 알고 보면 이 법칙대로 될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 설득력 있었나요? 아니죠. 설득력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랬으면 좋다라고 생각한 거죠. 내 실수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막입니다. 오늘 설교 약간 5년 전 스타일이에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5년 전 때도. 내가 최근에 잘 안 하는 거. 여러분, 인생은 사막입니다. 인생을 사막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막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제 있던 뒤에 있던 모래 언덕이 앞으로 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막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또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인생을 사막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쪽 언덕은 높다고 해서 낮은 쪽 언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그거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동쪽인데 낮은 데가 서쪽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더 돌아간 건데 내가 왜 글로 가요?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일로 가야죠. 그쵸? 글로 10발자국 가는 건 더 의미가 없어요. 한 발자국을 가더라도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모래폭풍이 온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져 버립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모래폭풍은 원래 와요. 그리고 모래폭풍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에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뒤집어 쓰고 내가 기는 것 같은 자세로 아주 천천히 걸으면 돼요. 날아가지만 않게. 오케이? 인생을 사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생을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래폭풍이 오건 앞에 어떤 언덕이 있건 어제 뒤에 있던 언덕이 앞으로 갔건 간에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이 동쪽이면 계속 그걸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미안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뱅뱅 돌 때도 느끼지 않습니다. 인생이 원망스럽지도 않고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체예요. 왜? 이 길을 통과하는 건 나니까. 그리고 인생은 뱅뱅 도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도 한 발자국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가고 있고요.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가고 있는 동안 언제쯤 난 분명히 도착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나오죠. 다니엘의 새 친구죠. 다니엘은 이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토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안 다녀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로니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중에 몇몇 사람들은 관료가 됐어요. 그 관료가 돼서 지금 바벨론의 관료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었네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거기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하죠. 난 거기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불탄 불 가운데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당신이 나를 거기에 던진다고 할지라도 난 당신에게 절할 수 없고 그 당신 신상에도 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믿는 신념과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걔를 던지는데 안 죽고 그 불 속에서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그쵸? 얘기를 좀 더 길게 해봅시다. 당시 그냥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당시 패턴을 좀 이해해보죠.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건 어떤 나라였냐면요. 그 당시에 갑자기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원래 이라크 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였는데요. 이 조그맣던 나라가 지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라크에 있는데 그 구석탱이에 있던 조그만 나라가 여기를 다 먹었어요. 그쵸? 이 중동 반도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넘어가요? 이집트까지 넘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런 데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제국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작은 나라가 제국이 됐다라고 한들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다 다스릴 수 있어요? 없죠? 그쵸?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이 전체의 부유함을 다 가질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너무 많아서 쓸 데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 자기가 살았던 땅에 사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건 사실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제국이 어떻게 나는 바벨론 사람이야 라고 바벨론 사람의 신분만 받아들인다면 그러니까 통치만 받아들인다면 그냥 그 땅에서 자기 나라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고 살아가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은 이원화 정책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제까지 있었던 종교, 문화, 풍습은 다 인정합니다. 너 살던 대로 살아라요. 근데 뭘 인정해라? 그 위에 바벨론이 있음만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바벨론 사람들이 다 관료를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와서 노예로 끌려왔는데 관료가 된다.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제국을 통치하려면요, 바벨론 사람만 갖고는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지역의 인재들을 다 갖다가 쓰면서 다 갖다가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쓸 때 하나만 중요해요. 뭐 얘가 원래 본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독립운동가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바벨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면서 이 제국을 인정하는 가운데 살아갔느냐, 하나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금신상에 절하니까 되게 뭐 이상하고 뭐 되게 독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폐합시켜버린 다음에 금신상 하나를 세워놓고 이 금신상을 성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종교를 그대로 다 믿으라는 거예요. 네 신앙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들 위에 네가 쓰는 가치관 위에 탑은 뭐다? 바벨론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그걸 한 번 꼭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료가 이걸 인정한다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곧장 방해업자적 정체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너무 어렵나? 좀 더 쉽게. 뭐 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옛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인가? 언제 야구 경기할 때 한국계 미국인들이 한국을 응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미국계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한국과 미국 경기를 하는데요. 한국을 응원했어요. 그거에 대해서요. 미국에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그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되게 당연하죠. 아니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 같은 민족이고 당연히 우리는 응원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건 큰 문제죠. 왜요? 여기는 오리지널 미국 사람이 없는 나라예요. 이민국가란 말입니다. 이주국가예요. 인디언 빼고 다 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럽계 미국인은 유럽 편을 들고 중국계 미국인은 중국 편을 들고 베트남계 미국인은 베트남 편을 들고 남미계 미국인은 남미 편을 들고 한국계 미국인은 한국 편을 든다면 그럼 누가 미국 편입니까? 그렇죠? 이게 연합국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너는 한국계야? 우리는 다원적이야?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 한국적인 문화 괜찮아? 한국 음식 맛있네? 한국 문화 독특하네? 그래 한복 입고 싶으면 한복 입어? 우리 다양하게 옷을 입고 행사도 해볼까? 하지만 우리는 미국인이란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성 속의 다양성. 이게 제국의 특징입니다. 미국도 제국이죠. 괜찮아, 내 차례잖아. 네, 제국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 할 때 아니까 괜찮아요. 제국의 특징이죠. 바벨론으로 그래도 내 차례죠. 다시 나와. 바벨론은 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홈리아 비나스 아벤누고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 뭐예요? 이 바벨론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사회적 상식을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로 와요.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 평소의 소신과 주관과 가치관대로 하면 하지 않아야 될 걸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물론 조직사회에서 보면요. 그 조직의 문화, 그 학교의 문화, 그 회사의 문화에서는요.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내가 이걸 안 하면 내가 내 정체성과 소속을 부정하는 거야. 내가 근데 그걸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평소 신념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한국 사회에 살면서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으라는 어떤 편법의 논리와 부정의 논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내 기준에 지키려면 그걸 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당위적인 논리의 충돌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룰이 아니죠. 원래는 다양성을 강조하고요. 문화적으로만 바벨론의 이름, 바벨론의 풍습을 존경하면 됐던 거지 거의 종교적인 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했어요? 몇 명이 가서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소탁소탁 한 거죠.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그 말에 또 자기가 잘난 것 같이 느껴지니까 또 좋아라고 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너무 여기 우리가 다원성과 통합인데 통합 너무 강조하면 다원성이 깨진다 이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코너에 몰리는 기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세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억울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 같이 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인데 억울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사막에 서 있을 때 모래바람이 시작된 거예요. 원래 모래바람이 부는 것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나한테 닥친 거죠. 굳이 안 다쳐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세상을 지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거? 이 세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맨 먼저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망스러웠겠죠? 누구가? 갑자기 자기가 잘나서 이런 칙령을 발표한 느부갓네살이 원망스럽겠죠? 누가? 느부갓네살이 좀 잘 보여 보였다고 자기들한테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런 걸 만들자고 건의했던 놈들이 원망스럽겠죠? 누가? 유대인들은 좀 버텨줘야 되는데 넙죽넙죽 다 인사해버린 다른 유대인들이 그쵸? 원망스럽겠죠? 누가? 지금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건데 다니엘은 어디 간 거야? 이런 중요한데 다니엘이 없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 지방에 내려갔다는 게 속설입니다. 하여튼 다니엘 때 또 이 아저씨는 피했네. 그쵸? 이 셋이 다니엘의 중심을 잡는 이 세 친구들이 이제는 지도를 보는 사람들이었다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걔는 왜 그런 건의를 해서 왕은 왜 그걸 또 받아들여가지고 좀 버텨봐야지 아무도 안 버티고 다 거기다 웃으려고 하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원망스러우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는 순간 누가 작게 느껴져요? 내가 되게 작게 느껴지죠?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뭐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뭐. 속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아는 이 세 친구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아는 이 세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유다에서 끌려와 관료가 됐던 건 다니엘과 세 사람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다에서 끌려와서 관료가 됐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여기서 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지고 합니다. 왜?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방향은 이랬습니다. 이들은 무슨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이라는 위대한 가치에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보다 더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이 관료라는 틀을 사용해서 바벨론이라는 틀 속에서 드러낼 것이다. 가 그들의 뭐였어요?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바벨론이 위이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이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돈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종교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기독교도 믿고 불교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종교는, 진짜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가치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원리여서 나는 그 원칙을 가진 개인으로 이 세상에 개입하는 말미암아 바벨론적 패턴보다 더 위대한 패턴이 있다고 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내가 관료를 하는 것이다 라는 뭐가 있었어요? 선명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쵸? 그 선명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망스러울 이유가 그렇게 크게 있어요? 없죠? 누구나 왜 그랬을까 한심하게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왜 다른 사람들은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냥 나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이 있으니까. 복잡한 사람들은 지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간단한 사람들은 나침판을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도는 복잡하거든요. 하지만요, 나침판은 간단해요. 난 지금 어떤 방향을 갖고 지금 여기 있는 건가? 내가 뭘 향해서 여기 있지? 나 하나님의 가치를 바벨론 패턴에서 드러내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저를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네.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아? 죽일 수도 있고 살려주실 수 있지. 살려주실 것 같은 기대도 있지만 그리 아니실 수도 있어. 하지만 that's okay. 그건 판단 영역이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야. 난 결과로 방향을 판단하지 않아. 중요한 건 방향으로 방향을 판단하지. 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심플하고요. 왜요? 세상을, 인생을 사막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의 용사죠. 하지만요, 이 믿음의 용사와 용사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점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냐면요, 믿음의 용사인 사람과 용사가 아닌 사람들의 이 기준점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틀어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극치를 찍긴 하지만요, 처음에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인식론이에요. 인생을 지도로 보느냐, 광야, 사막으로 보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로 많이 표현되죠. 성경에서 인생을 광야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렇죠? 인생은 도시가 아니라 사막이다 라고 보는 순간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접근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엔 우리가 사막의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의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 조금 더 편해 보이는,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취업한 친구들. 직장을 들어갔네요. 또 누가 했어요? 이상한 상사가 날 쪼죠? 미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야 돼요. 과도 업무에 시달려야 됩니다. 취업할 땐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갔더니 이상한 보스가 있어. 미쳤어 얘.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미쳤는 게 확실해. 왜 클라이언트들은 왜 제정신이 아니지? 왜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왜 금요일날 저녁에 전화해서 월요일 아침이면 되죠라고 얘기하지? 야, 금요일 저녁에 정리했으면 월요일 아침에 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일은 왜 이렇게 많지? 왜 이런 많은 일들이 있지? 그리고 이 직장에서 내 비전과 미래는 뭐지? 없네, 별로. 그렇죠. 그러면요, 인생을 지도로 보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 내 지도에는 좋은 상사가 있었어야 돼요. 나를 신뢰해주는, 나를 믿어주는, 너같이 유능한 존재가 우리 회사에 오더니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주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인격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나를 만나야 되고요, 6시 반에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연봉을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요, 내 인생의 미래와 비전이 나한테 보장돼요. 나한테는 그런 지도가 있었나 봐요. 그쵸?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은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답답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느껴져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답답한데 여기를 때려칠 수가 있어요? 때려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요? 이거 엄청난 덩어리 느껴지죠. 난 요만하고 세상은 이따만큼 크고. 그럼 난 무슨 수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장 소극적인 선택, 그냥 버티는 거. 업무량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 거. 나도 누군가를 까서 내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 3년 살다 보면, 4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느껴져요? 사막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인생 미래같이 느껴지고. 결혼하신 분들. 결혼했어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충분하지 않은 재정. 충분하지 않은 재정. 정신없는 육아. 맘 같지 않는 배우자. 원래 3단 콤보로 오잖아요. 충분하지 않은 재정, 맘 같지 않은 배우자, 정신없는 육아. 그냥 갑자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상상했던 결혼은 이게 아니었죠.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한 건데? 내 지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고요. 근데 이혼할까요? 이혼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난 소극적인 선택밖에 할 게 없어요. 그냥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버텨보고, 좀 더 쪼아보고. 그렇게 결혼 생활 한 10년 하면, 5년 하면 뱅뱅 도는 느낌이 들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다릅니까? 비슷하죠? 인생의 마디에 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그냥 3단 콤보죠. 뭐 할 게 없어. 그냥 딱 쓰면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날 몰라주잖아. 네?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이력서를 많이 뿌렸는데 전화가 안 오면 안 되잖아. 그쵸? 원서를 냈으면 나를 데려가야지. 원서를 냈는데 날 안 들어간단 말이야.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너무 커 보여요. 난 작아 보이지도 않죠. 없어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없죠. 굉장히 소극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죠. 원래 취업할 때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예정이었어요? 아니죠. 처음 들어갈 때 어떤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었다면, 나랑 얘기했었다면, 나랑 얘기하기는, 우리가 함께 결정하기는 뭐 하자고 한 거예요? 거기서 내가 훈련되겠다고 한 거죠. 내가 인격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거기서 성숙하겠다고 한 거죠. 내가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다음 기회에 역량을 준비하겠다고 했죠. 거기서 집 세우고 거기서 머물러서 거기서 평생 살겠다고 나랑 얘기했던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지인 것처럼 거기 들어갔던 거 아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내 인생을 준비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서 내 인생의 기반을 준비하여서 거기서건 다른 데서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거죠.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네가 나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꿈꾸셨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돈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주는 가정이었어요? 애가 알아서 크는 가정이었습니까?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분유를 타주실 시간입니다. 모유수유 같은 건 괜찮아요. 전 분유가 더 맛있어요. 그런 걸 상상하셨어요? 애가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걸 상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꿈꿨던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떠한 관계적인 신뢰가 갖고 있는 가정인지, 어떠한 사랑이 흘러다니는 가정인지, 그 가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될지 여러분한테 뭐가 있을 거예요? 방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인생 끝났습니까? 입시하시는 분들, 인생 끝났나요? 이게 끝나면, 이 입시가 끝나면, 이 취업이 어떻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 인생이 전체가 여기 달려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여러분들 취업과 입시, 여러분들 그 마디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방향을 결정하면 오늘 당장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오늘 당장 되어진 일들은요, 여러분들 지나간 3년의 결과물이지, 여러분들 오늘의 방향성 문제에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나간 3년에 따라서 오늘의 여러분들 그 장면이 결정될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마디에 서 계십니까? 하지만 지금 방향을 결정하면 여러분 3년 뒤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3년 뒤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곱이 넘기자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자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방향을 정하면요, 오늘 한 곱이가 잘 안 넘어갈지 잘 넘어갈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3년 뒤, 5년 뒤 여러분들은 성공했을 겁니다.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 그건 당장 모르겠으니까 됐고, 당장 이 순간만 어떻게. 그렇게 원래 순간순간 넘어온 거잖아. 중간고사 넘어오고, 기말고사 넘어오고, 토익 넘어오고, 응? 입시 넘어오고, 그렇게 순간순간 넘어오다가 이 꼴이 나는데 왜 지금도 또 순간만 넘으려고 그래요? 그 넘어가면 뭐 있어요? 이 모래 언덕 넘으면 뭐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펼쳐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향이 있었을 겁니다. 당장 좀 안 풀린다고 그냥 안 될 거라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위기감이 여러분들 휘어잡은 거지 분명히 여러분들 방향이 있었어요. 당장 발밑이 함정이어 보인다고 그 방향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목숨까지 내버렸죠. 그쵸? 하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목숨까지 내버릴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마지막으로 벌어졌던 건 6.25 때였어요. 그전에는 뭐 대원군 때였나? 흥선대원군 때였고. 일단 다행은 대원군이 돌아오지 않을 거고, 뭐 북한이 침략하나? 모르겠는데 잘 그거?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버티긴 하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 얘기죠. 누가 요즘 세상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지만요, 요즘 세상에도 여전히 세상에 시스템이 있고요, 세상에 기준이 있고요, 하나님과 다른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함몰시켜 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미해가 되고 인생이 원망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난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조그마한 자를 만나게 된 시점에 내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패턴에 있습니다. 의인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썼던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을 세우고 가면 풀무불에 떨어질 것처럼, 나 혼자 가치를 세우고 가면 내가 결국은 실패할 것처럼, 인생이 아작날 것처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들어보지도 못하게 방향 따윈 필요 없고 현실에 맞춰야 되는 그 논리에 압도되는 동일한 이슈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인생은 사막이고 인생은 나침판의 여행입니다. 지도를 보지 마세요. 그 지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틀릴 때도 있으면 지도 아닙니다. 다 틀려야 지도가 아닌 게 아니에요. 틀릴 때도 있으면 지도가 아니에요. 방향을 보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막여행을 하는 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 이 사람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판이고요. 뜨거운 햇살에 장렬하고요. 난 배낭 하나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판 하나 들고 있고요. 이 사람은 딱 하나를 알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섭니다. 인생의 사막 앞에. 높은 산이 올 때가 있어요. 발이 푹푹 빠지는 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 봐야 다음 산이에요.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걷습니다. 모래 폭풍이 닥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두 권을 선명하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요, 고개를 깊게 숙이는 거죠. 날아가지 않도록. 그리고 바닥을 기듯이 천천히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함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막대기 하나 들고 찔러보면서 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계속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고 하는 여행은요, 유랑입니다. 그렇죠? 남이 만들어 놓은 건물을 보고요, 들어 누워서 내가 쉬고요. 여러분들 인생이 유람이길 바라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패턴 속에 내가 어느 정도 쭉 따라가면 그냥 세상 구경하면서 살고 편하게 누워서 쉬면서 되게 좋고 멋진 곳이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사막여행 멋있습니다. 사막여행은요, 이 메마른 땅에서, 이 광대한 땅에서 나라는 생명력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느끼고, 하지만 그 한계를 극복해서 더 깊은 한계를 만나고, 그렇게 내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더 커져 나가는 것, 내가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서 내가 그 여행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에 나 혼자 생명력으로 살아있어서 이 거친 사막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자기 자부심과 정체성과 강인함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사막의 여행입니다. 그래서요, 유럽의 도시를 여행하고 온 사람은요, 그때 되게 좋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고 싶고 쉬고 싶고 외에서는 뛰어야 되니까. 근데요, 사막의 사하라를 걷고 오는 사람은 이제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장 편안한 땅, 가장 행복한 땅. 내가 사막에서 뚫고 왔는데 내가 여기서 또 못 뚫고 지나갈 것은 또 뭐 있나.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십시오. 결론 갑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향이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없죠.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인생은 방향이구나. 그래, 내가 방향을 따라가야겠다. 내가 환경에 휩쓸리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시냐 하면 카페 같은 데 가죠. 다이어리를 펴서요, 갑자기 적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래, 내가 그래도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지? 내가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일기를 씁니다, 갑자기. 그래, 대충 이게 하고 싶네. 굳이 하나 고르자면. 그래, 나 옛날에 이거 해보고 싶었었어. 그래, 나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했어. 그럼 그걸로 하지 뭐, 오늘부터 방향을. 그 방향이 사막의 모래폭풍이 안 날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정한 방향은 날아가죠. 여러분, 나침반은 지구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 따위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향을 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막대기 꽂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모래바람 불으면 다 밖에, 내가 여기서 하나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지 뭐, 날아가요. 지구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나침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방향은 진리의 기준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오늘의 관심과 호의와 내 오늘의 가치관을 몇 개 모았어. 여러분들이 오늘 다이어리 펴놓고 적으면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장받던 시대정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느꼈던 몇 가지 자신감과 실패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갖게 된 심리적인 성향, 그런 거 몇 개 버무려서 내 방향을 정해요. 그럼 그게 나만 알 것 같아요? 인생의 파도 앞에서? 인생의 바람 앞에서? 안 나만 압니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죠. 목사님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것 같아요. 저런 줄 아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건 것 같아요. 내 감정과 기분과 생각에 따라서 그 방향은 꺾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갈짓대로 꺾이는 방향이 무슨 방향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느끼면서 느껴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설교에 은혜를 가셨다면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요. 막막함입니다. 뭐에 대한? 내가 방향이 없는 거에 대한. 내 인생에 별다른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 맞는 것이 이것이다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향은 그것이잖아요. 내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내 인생이 어떤 굴곡을 타고 움직이든 이건 진짜 맞는 거야. 이게 기준이야. 그리고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거야. 이게 내 가장 강력한 위치고 내 진심이야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맞음과 원함. 그 맞음을 내가 원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 정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로부터 와야 돼요. 나침판이 지구로부터 오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은 진리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해놓고 완성품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요,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방향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이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방향을 여러분들 가르치십니다. 두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메인은 아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 두 가지로 가르쳐요. 첫 번째, 지난주랑 같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으로 여러분들 가르치세요. 방향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알고 싶으세요? 그럼 자꾸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자꾸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러지 마세요. 인류를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랑 보편성으로 가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아래란 말이에요. 그게 기반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이구나. 나도 사람이잖아. 최소한 그건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아무리 자존감을 바닥으로 쳐도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동의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이 계획이 이거구나. 그럼 나를 향한 계획도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찾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인 나를 향한 계획은 그 사람을 향한 80%의 계획 이외에 인간을 중에서 특별히 나를 향한 계획은 뭐니 20%를 찾는 거예요. 그럼 그 80%는 어디서부터 배워요? 그 80%를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들 이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 위에 나를 향한 계획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성인이거나 신인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그럼 그
보편성 먼저 배우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오늘 지난주 설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렇게 방향을 삼으신다면, 난 이제까지 사회적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가치적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이겠구나.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방향이죠. 뭐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렇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산상순이에요. 여러분들 뻔하게 들겠지만 내 인생의 방향은 이거예요. 산상순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내 천국이 저일 것이며 진리를 알아가는 게 나다. 내가 잘났다는 게 내가 아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그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니? 뭐 이럴 때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사실 피스메이커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피스메이커 세 가지 표현에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애통하는 자,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거. 이게 세 번째예요. 내가 배운 방향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이상적인 사람은 지가 맞다고 까부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맞는지 알아가는 사람이다. 이상적인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상적인 사람은 세상에 타협하면서 자기가 좀 더 안정적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제 방향입니다. 얼마나 더 큰 게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특별한 게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방향을 얻으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방향을 얻으세요. 여러분들 들리는 설교들 통해서, 여러분들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텍스트가 얘기하는 거, 성경의 정신이 얘기하는 인간이란 이런 방향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방향을 얻으십시오. 6개월이면 됩니다. 물론 깊이 있게 하려면 3, 4년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하려면 6개월이면 돼요. 여러분 집중해서 하면. 두 번째, 뭘로부터 방향을 찾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배우고요. 두 번째, 여러분 삶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절반은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삶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배우십시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뭘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노래 부르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저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애기들이 여기 가서 떠드는 거 별로 뭐라고 안 하는 편이에요. 잠옷실도 안 만듭니다. 왠지 아시죠? 쟤들이 지금 우리들을 되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어 주잖아요. 그렇죠? 쟤들은 여기가 재미없어요. 답답해요. 여기 와서 앉아있어 주는 거예요. 근데 가둬놓고 혼내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쟤네들은 교회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쟤네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근데 쟤네들이 처음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교회 가면 재밌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저는 쟤네들이 여기서 편하게 노는 게 영화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쟤네들한테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하나님 그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그리고 막 갑자기 불꽃 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영화부 교육이 아니라 내가 말을 못할 때는 교회 편하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날 되게 아껴주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부 교육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대부분 애들이 좀 너무 떠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여기 한 3-4분밖에 없어요. 이미 다 키우신 분들. 그렇죠? 애들이 뭐 예빈나 이런 경우는 뭐 예빈나 떠들진 않으니까. 나머지 분들은요 다 저 과정 지나가야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몇 년 뒤에 내 애가 이렇게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해서 돌아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통해서 배웠어요? 삶을 통해 배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통해서 배웠습니까? 삶을 통해 배웠어요. 텍스트 보고 배웠습니까? 삶을 통해 배웠어요. 야곱이가 뭘 통해서 배웠어요? 삶을 통해 배웠어요. 제자들은 뭘 통해서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삶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인생의 방향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 삶에서 배우십시오. 삶으로 배우십시오. 그리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왔습니다. 까먹어서 그렇지. 삶이 여러분들께 아무도 안 가르쳐줬습니까? 여러분들 놀았죠. 그 다음에 허비했죠. 그 다음에 뭘 느꼈어? 허무감을 느꼈죠. 인생은 그렇게 내가 재미있다고 하루하루 허비해 보이는 건 내가 굉장히 허무하는구나. 그거 안 배웠어요? 배웠죠. 배웠잖아요. 그쵸? 내가 나 좋다고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치고 받고 살아가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나만 하지 않는구나. 배웠죠. 이해관계적 인간관계만 나는구나. 배웠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더 잘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웠죠. 맨날 집에서 놀고 자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일이 있고 내가 뭔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돈을 많이 주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의미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구나. 배웠죠. 배웠어요.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고요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 기울인다면. 다이어리를 들고 가서 갑자기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한번 기억해내십시오. 이게 세 번째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을 기억해내세요. 그게 불완전한 방향이지만 큰 흐름에서의 방향이 되어줄 거예요. 그쵸? 아직은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충 이쪽이구나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은 이제부터 하면 되고, 말씀을 배우고 내가 삶을 통해 깨달았던 것들을 접목시켜 나가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삶을 통해 배우는 건 특별히 뭐가 옵니까? 유니크한 게 오죠.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요. 내가 세상을 진리에 알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를 배웠어요. 근데 내가 그럼 목사를 하려면 뭘 배워야 돼? 그럼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고, 내 재능을 개발하게 하시고, 내가 특별히 마음 아파하는 곳이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변화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거기 일단 플래닝이 떠오르고, 기회가 주어지고, 이건 뭐예요? 삶을 통해서 또 배우는 거죠. 뭐를? 방향을. 뭐에 대한? 내 유니크함에 대한. 그렇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치십니다. 그걸 배우세요. 여러분 왜 눈앞에 있는 거 흔들리는지 아세요? 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이 안 되는지 아세요? 방향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방향이 선명하면, 내 손에 있는 나침판이 선명하면 나는 거기에 무슨 모래 태풍이 불고 무슨 모래 언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왜 여기서 다른 데로 가요? 멈춰 있거나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 마칩시다. 오늘 총회예요. 총회합니다. 총회 설교예요. 이거. 잘 모르시죠? 저 1년에 한 3번 정도 주제 설교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성부경신, 그리고 1년에 한 번 총회할 때 이렇게 주제 설교합니다. 주제 설교는 잘 모르시겠죠?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남해순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일단 다니신 분들, 남해순 교회 꽤 오래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처음 올 때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올 때 이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방향이 뭐였어요? 이 교회 방향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변해보자는 거예요. 이 교회 방향은 간단해. 이런 젠장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뭐 되지는 않고 이거 그만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교회 가서 나는 안 되는데 자꾸 변했다고 나를 설득하잖아. 예수를 믿었어. 근데 아무 느낌 없는데 믿는다고 대답하세요. 네, 변했어. 변했어. 저 잘 모르겠는데 아니야, 변했어. 변한 거라니까. 이게 허경영이랑 뭐가 달라? 나았어. 안 남아. 나았어. 그거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변화. 사랑과 혈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네 성품이 될 것이다. 네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이 나아질 것이다. 네가 빛일 것이고 네가 소금일 것이다. 네가 핍박받을 수도 있고 네가 나약할 수도 있고 네가 작을 수도 있고 네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넌 가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변화. 그걸 진짜 한번 해보자는 게 이 교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변화에 도움되지 않는 거 다 빼고, 여러분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무의미해요? 여러분 너무하잖아요. 여러분 2년 같이 다니는데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사실. 네? 좀 허경성 진짜 넌 개천멤버들 지금까지 교회 적응을 하고 2년째 어색해요, 목사. 야 2년 다니 네가 어색하면 나도 어색해 진짜. 방향, 이런 친하게 지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거, 내가 변화되는 거, 이것만 한번 신경 쓰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만 한번 신경 쓰고 가보려고 했더니, 그러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고, 내가 그걸 체화시키는 명상의 기도가 있어야겠고, 이 두 개가 있으면 일단 내가 변할 것 같으니까 이거 두 개만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두 개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소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조직을 올리는 팀장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회장 같은 사람이 있어야 뭔가 구조적으로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다 내가 할 테니까 그냥 그 방향을 한번 집중해보자는 거예요. 그쵸? 그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오신 이유일 거예요. 묻습니다. 그 방향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이 교회는 일요일날 오후에 한 번 가면 돼. 가도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없어. 셀 모임 하라고 잡지도 않고 봉사하라고 부르지도 않고, 심지어 안 가도 목사님은 항상 웃으면서 반겨줘. 목사님 한 달 줄게. 그래? 내가 왜 그래요? 형축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한 번 나와도 내 목적성에 충실해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배 내가 찍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일날 여러분 빠지고 싶을 때 빠지라는 거예요?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 생활할 땐 그 정도 익숙하지 않고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별걸 다 익숙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는, 내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했어요 언제? 아니죠. 내가 얘기한 게 그게 아니죠. 내가 진짜 변화하고자 하는 그 목적성 속에 주일날 나오자는 거죠. 그 기본 가치에 충실하자는 거죠. 어설프게 형식만 지킨 다음에 그래 이 형식 지키고 있으니까 난 됐어라는 그 착각의 늪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방향이 변했어요. 왜? 이게 난 이거 편해서도 아니에요. 누가 뭐 헌금을 내라고 하나, 교회 오라고를 하나, 일을 하라고 하나, 인사를 하기를 하나, 뭐 편안하잖아. 이게 문제지. 묻습니다. 방향은 틀어져요. 하지만 방향을 세우십시오. 오늘 총회합니다. 총회하면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 월급을 얼마로 하자. 싱크대를 살지 말지. 지난달에 우리가 헌금이 얼마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요. 총회라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1년에 한 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맞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막입니다. 다음 달에 뭘 할지,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저렇게 되겠지, 이런 조직,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 이런 행사는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안정되겠지. 그런 건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건 갑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방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성숙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그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방향을 지킬 때 여러분들 거기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색하건 불편하건 좋건 편하건 상관없이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여러분들 몇 년 뒤에 거기 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진짜 말씀 마칩시다. 지도를 들고 도시에 서 계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네요. 나침판을 들고 사막에 서 계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지도를 들고 사막에 서 계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스럽고 그렇게 내가 작아 보이고 그렇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를 내려놓으세요. 나침판을 드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거 하나만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방향 되어주실 때 내가 그 방향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풀무불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것이 액센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건지셨다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도 모르지만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방향 믿고 따라가고 때에 맞게 날 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몇 년 뒤에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 의미 있는 사회생활의 자리에, 건강한 가정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 서 있으기를 꿈꾸시면서 오늘의 한 걸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명확하게 그 앞으로 걸어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딱 떠올라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방향? 하면서 갑자기 내 마음에 창고를 주셔서 그래 내가 있었는데 맞아 이거였어. 근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별로 와닿지 않네? 그건 정보죠. 방향이 아니라. 그런 묵은 은혜 말고 이 시간 다시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소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바라고 삶으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이미 말씀으로 가르쳤던 삶으로 가르쳤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한 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인생의 방향들을 주님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내 마음 혈규통에 그저 처박아놨다가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나침판을 다시 한번 들고 하시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을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물러내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방향으로 저희가 꾸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저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를 돌아보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내 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내 정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내 정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아보시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아보시는 축복하셔서 저희 가운데 사라져버렸던 방향들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저를 돌아보시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라면 예언했던 내 인생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돌아보신다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돌아보신다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려워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숨 걸면서 안 무서운 건 사람이 아니에요. 쿨하게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게 쿨한 말투로 얘기했지만 쿨하게 선택한 건 아니에요. 무서웠을 거예요. 긴장됐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을 것이라 저는 상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래폭풍에 눈 하나 꼼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직장이 어려워서 흔들리시는 분들, 가정의 문제에 벽에도 부딪혀졌던 분들, 거기에 분명히 다시 한번 지금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다 신뢰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방향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찾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의 그 방향을 가르치시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방향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섭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상황 속에서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과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시면서 한 번만 짧게 좀 도와주십시오. 좀 힘을 주십시오.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짧게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렸을 두려워하고 있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두려운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려운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방향이 맞지만 돈이 없습니다. 방향이 맞지만 기회가 없습니다. 방향이 맞지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특별히 나를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여전히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루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인생이 한 달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인생이 1년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분명히 이 방향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를 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세임을 주셔서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인생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건강하시고 내가 내길 소원하오니 내 건강하시고 내가 내길 소원하오니 주여 나에게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방향이 없는 제가 힘들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돌아본 내 인생의 몇 달과 몇 주 그리고 몇 년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제자를 뱅뱅 돌고 있는 내 모습이 가장 힘듦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의 나침판을 집어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방향 없음이 내 문제라는 걸 깨닫고 아무런 방향을 설정해버리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배우며 내 인생 가운데 배우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맞는 방향이구나. 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방향을 세워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유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준 되신 위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방향으로 걸어가려고 하니 정말 계곡 같고 함정 같고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고 돈도 없고 주님 여러 가지 여건도 맞지 않는 그런 어두움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래도 이 방향이 맞다면 내 오늘은 힘들더라도 몇 년 뒤는 발걸이에 확신하면서 걸어가겠사오니 아버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도 그 방향으로 가면 풀문불밖에 보이지 않았으나 그 풀문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방향을 바라볼 때 밝은 것이 보이지 않으나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여 신뢰하며 가겠사오니 나에게 이 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인자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정신없는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방향을 보기를 소원하며 그 방향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남의 숨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